어느 학생이 라디오 방송에 보낸 사연입니다. 수능날 새벽 아버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아들, 오늘 추우니까 옷 든든하게 입으렴. 그동안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승자가 된다면 자만하지 말고 패자가 된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말아라. 오늘이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 잊지 말고 시험 잘 보렴. 저녁에 집에서 보자꾸나. 아빠가 언제나 사랑해. 이런 문자를 아빠가 보냈어요. 이 아들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빠, 나 고2야. 때를 잘 알아야 합니다. 대림절입니다. 기다릴 때 이말림. 기다림의 계절. 우리는 이 계절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립니다. 왜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오늘 첫 번째 말씀.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국민학생 때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동안이어도 국민학교 세대예요. 저보다 2년 앞선 옆집 형이 있었습니다. 자기네 밭에 가면 굴이 있다.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굴이 있다고 그래요. 여름에는요 거기 굴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얼마나 시원한지 알 수 없다고. 야, 굴이 있어? 네. 사실 제가 살던 동네는 좀 이 시골 마을이 지금 생각하면 엄청 따분한 좀 지루한 그런 동네였던 것 같아. 산이나 강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들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동네에서 조금 높았는데 보면 동네가 이렇게 쫙 다 보여요. 그리고 그 동네 앞쪽으로는 완전 다 논이에요. 지평선 끝까지 거의. 그래가지고 여름에 그때는 이제 홍수도 가끔 더 나고 그랬잖아요. 관리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홍수 날 때 보면 완전히 그냥 흙탕물 바다야. 예,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형네 밭은 저희 집 앞쪽으로 있는 게 아니고 집 뒤가 바로 신장로였습니다. 비포장 신장로에서 버스가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 먼지가 쑥 일어나는 그 신장로를 딱 건너가서 조그마한 야트막한 산이 있었는데 그 산에서 쳐다보면 그 밑으로 또 쫙이 소나무가 거기도 논밭이 막 있었는데 산처럼 조금 더 산이라고 해봤자 뭐 야트막한 동산이지만 거기께 그 형네 밭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거기를 하망굴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름이 좀 으시시하죠. 여기 이름도 굴이 써 있어. 생각해 보니까. 근데 형이 굴이 있대잖아요, 자기 밭에. 그리고 물이 흐른 데잖아요. 야, 어디 가서 물놀이 할 때도 없었고 산에 올라갈 때도 올라갈 만한 산도 없었는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자꾸 형이 자랑하니까 그래 뭐 한번 가보자. 제 동생과 같이 따라 나섰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와, 굴이 있어요. 굴이 있어. 여기 무슨 굴이 있어 그랬는데 굴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했던 동굴은 아니고 이 상상 속에 있는 것은 멋진 그런 굴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콘크리트로 만든 굴이었어요. 콘크리트로. 조금 실망스러웠지만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 동굴 탐험! 결국 이 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굴이 얼마나 작냐. 이 초등학생들이요, 기어서 갈 정도로밖에 안 돼. 그래서 제가 먼저 들어가고 동생이 뒤따라 들어왔죠. 두 손으로 무릎과 두 손, 이게 네 발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기어갑니다. 한참을 기어가니까 뒤에서 들어왔으니까 빛이 있잖아요. 앞은 깜깜하고 이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앞뒤로 깜깜합니다. 그런데 이게 굴이 좁으니까 돌 수도 없어요. 뒤로 갈 수도 없고 이제 지금 온 거리가 있으니까 앞으로 무조건 가야 되는 거죠. 앞으로. 얼만큼 가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손에 뭐가 막 잡히는 거예요. 바스락 거리는 거죠. 깜짝 놀랍니다. 과자 봉지 같은 게 이제 잡혔는데 그 소리에 그냥 깜짝. 그 순간에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확 드는 거죠. 왜 그러냐면 거기가 사실은 공동묘지터였어요. 무덤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야, 들어가기 전에 봤잖아요. 지금 내가 어디를 들어가는지. 무덤 아래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지금 손에 뭔가 바스락거렸죠. 앞에도 뒤에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거죠.
완전히 식은땀이 그냥 빨리 여기 이게 뭐 해골 바가지라도 하나 잡을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에 쫓겨서 무릎이 까지는 줄도 모르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막 기어가고 있을 때 저 앞에 번쩍하는 거예요. 보여요. 뭐가? 빛이 보입니다. 저기구나. 조금만 더 힘내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봐요. 앞은 캄캄하고 생각지 않은 것들이 손에 탁 잡힙니다. 두렵고 무섭습니다. 시간을 뒤로 돌려서 돌아가지도 못합니다. 이미 한 결정을 뒤집을 수도 없어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터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그런데 결국은 나가야 하는 점이 언제인지 몰라요. 아직 빛이 탈출구가 안 보여요. 그렇게 빛을 향해서 빛을 기다리며 빛을 찾으며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이런 세상 속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오늘 9절 말씀 보죠. 같이 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비추고 있어요. 각 사람에게 비춰지고 있어요. 우리의 어둠의 모양이 다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의 두려움이 조금씩 내용은 다르지만 그 각 사람에게 비춰지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비추시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 주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10절, 11절 반응이에요.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같이 해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거절해요. 거부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누군지 이 빛에 대한 감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감각을 잊어버렸어요. 배고픈 사람이 왜 먹을 것을 찾고 기다립니까? 아픈 사람은 왜 낫기를 바랍니까? 갇힌 사람이 왜 자유를 갈망합니까? 제가 자유를 갈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진짜. 군대에서요. 제가 군대를 대학을 졸업하고 가가지고 군대에 가서 잠을 자다가 밤에 경련이 일어났어요. 제가 한 번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던 얘기인데 경련이 일어났어요. 막 흔들어 깨워도 제가 안 일어나고 계속 막 손발에 다 힘을 주고 그래가지고 부대 사람들도 깜짝 다 놀란 거죠. 완전히.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가까운 야전병원, 그게 원통이었습니다. 원통 205 야전병원에 후송이 됐습니다. 저 정신 차려보니까 병원이야. 분명히 어제 저녁에 내무반에서 잤는데 그 사이에 저는 뭘 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힘을 줬는지 사지가 너무 뻐근해요. 예. 그리고 일을 얼마나 악담했는지 여기 턱이 그냥 너무 부서질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야전병원 외과 또 전문 주로 그런 병원이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대요. 그래서 한 2, 3일 있다가 좀 더 큰 병원, 국군 홍천병원으로 후송이 또 됐습니다. 근데 홍천병원에 딱 가니까 과가 나눠지는 거예요. 제가 어느 과로 들어갈게요? 정신과로 들어갔습니다. 신경정신과 같이 보통 묶어서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딱 가니까요. 야, 군대에 꾀병 부리는 놈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 정신 좀 이상한 것처럼. 그러니 그 병동 안에서는 우선 폐쇄병동입니다. 폐쇄병동. 그 병동 안에서는 이 군기가 엄청 센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기상해가지고 그리고 뭐 이거 하고 밥 일과가 딱 시작되면 베드에 딱 앉아가지고요. 각을 딱 잡고 딱 앉아가지고 저 모서리 끝을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화장실을 갈 때 한 번씩, 한 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 가게 하는데 단체로 가야 돼. 간호장교나 그 위생병들이 앉아있는 스테이션이 있어요. 그 앞에 서가지고 전부 딱 한꺼번에 같이 격리하고 뛰어가야 됩니다. 그것도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2분 정도? 그리고 다시 또 뛰어와야 돼.
격려하고 다시 베드에 앉아서 대기. 그리고 밥 먹고. 그렇게 그게 일과였어요. 얼마를 그렇게 해요? 2주간. 와,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진짜. 예? 군의관이 저보고 그러더라고. 다른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다. 그러면서 너한테는 미안하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게 같이 수용할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각을 잡고 앉아서 창 밖이 보여요. 예. 버스가 원통, 홍천, 예, 인제에서 춘천 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버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얼마나 나가고 싶은지. 왜 갑자기 이 얘기가 됐어요? 갇힌 사람은 자유를 갈망하죠. 배가 고픈 감각이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을 기다리고 찾는 것입니다. 통증이 느껴지기 때문에 병원에 갑니다. 감각이 마비되면 아무것도 바라고 기다리지 않아요. 왜 감각이 마비되었습니까, 우리가? 죄 때문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어둠이라고 얘기해요. 어둠. 죄는 어둠으로 덮어가지고 우리의 영적 감각을 마비시켜요. 그래서 배가 고픈데도 먹을 것을 찾지 않습니다. 언젠가부터 먹방이 유행이잖아요. 텔레비전을 돌리면 프로그램 자체도 먹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요리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뭐 이렇게 채널 돌리면 이제 쇼핑, 홈쇼핑들이 나오잖아요. 다 먹는 거 많이 팔죠. 여기저기도 다 먹방. 이 유튜버들 한 달에 식비가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대가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억대의 수익을 올립니다. 우리나라 먹방 유튜버들, 그래서 제가 구글링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순위가 어떻게 되는가. 그랬더니 100위까지 딱 나오더라고요. 바로 나오대요. 근데 전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1위 하는 분이 구독자 수가 3,200만이 넘어요. 와,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인데 구독자가 3,200만이에요. 그래가지고 쫙 그 중에는 한 번씩 들어본 이름 가끔 가다 뭐 그런 이름도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순위가 그렇게, 저는 막 그런 분들이 1, 2위 할 줄 알았는데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100위까지 갔는데 100위 구독자 수가 140만이 넘어요. 와, 우리 교회 유튜브는 구독자가 324명.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분발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이렇게 입으로 먹는 감각을 깨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배고픔, 영적인 배고픔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요. 왜요? 죄의 어둠으로 덮여 있어서. 종교에 대한 관심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 전체에 대한 관심이 지금요 다 떨어지고 있어요. 아니, 교인 수가 교회만 주는 게 아니고요, 다 모든 종교가 다 줄고 있어요. 종교인 인구 자체가. 우리는 이렇게 죄로 인해 영적 감각이 마비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 속에 빛이신 예수님이 그 어둠 속에 빛에 대한 감각을 일깨우기 위하여서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영적 장님과 귀머거리로 살던 우리에게 오셔서 에바다 말씀하시면서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빵 하나 더 먹기 위해서, 입으로 그거 하나 더 씹어 먹기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 진짜 먹을 것은 내 몸과 내 피다. 그러시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찢어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희망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징을 쳤어요. 우리 사순절, 대림절 때 보통 징을 한 번씩 쳐요. 이 징의 울림처럼 웅웅웅웅웅 예수님이 빛이다라고 하는 이 귀한 복된 소식이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징을 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소망의 빛으로 와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예수님의 이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산상보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니, 예수님이 당신이 빛인데 우리한테 너희가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비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가 이 세상에 비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빛을 내요? 우리 자주 듣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빛을 내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고요. 빛을 내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반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비추는 그 빛을 우리의 삶에서 반사해서 세상을 밝힐 수 있어요? 이 다음 말씀 보세요. 자, 같이 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람 앞에 너희 빛을 비추는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너희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그의 삶의 가정이, 그가 직장 생활이 어떤지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빛이시구나. 저 사람을 통하여 빛 되신 예수님의 그 빛이 나한테 비춰지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다는 거죠. 말로만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촛불 켜고 징치고 트리에 불빛을 어떤 의미인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행실, 예수님처럼 살아서 빛이신 예수님을, 이 영적 감각이 무뎌진, 아니 없어진, 마비된 이 어둠의 세상 속에 비추는 세상의 빛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신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하지만 우리는 9절부터 읽었잖아요.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을 먼저 뭘로 소개합니까? 말씀으로 소개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곧 빛이신 예수님은요,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수요 말씀마당 때는 말씀 나누기 앞서서 항상 들고 선언하죠. 제가 여기다 쓰려다가 안 썼어요. 자, 진짜 한번 해봅시다. 뭐라고 그래요? 예? 성경책 한번 들어보세요. 예.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나를 만드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이 내게 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말씀에 대한, 말씀이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고 길 되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이 희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에 자기의 삶을 걸고 살아갈 때 그 사람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이 창조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에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우리의 인생사에 무슨 일이 일어나려면요, 그 일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의 출발이 되시는, 시작이 되시는 바로 이 말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다 지금 원하시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일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창조의 말씀이신 그분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창조의 말씀을 외면한다? 헛수고입니다. 헛수고예요. 이 창조의 말씀인 예수님이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이제 구원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접해야 되죠. 맞아들여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인이 어떻습니까? 창조하시는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이 대림의 절기에 그동안 올해 계속해서 기도해 오던 것들, 아니 앞으로도 우리가 더 계속 기도할 부분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더욱더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묵상집 나눠드렸어요. 묵상집. 이 묵상집 나눠드린 것은 왜 나눠드렸어요, 이걸? 묵상집은 참고 자료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말씀 잘 읽으시라고 묵상집을 나눠드린 거예요. 이거 바꾸시면 안 됩니다. 묵상집 잘 보려고 성경책을 참고하지 마시고 이것을 참고해서 성경의 말씀을 더 잘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리고 깨달은 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놀라운 일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기적들, 지금 내 주변에 같이 함께 예배 와야 되는데 못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집에 우리 부모님들이 아직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점점 멀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신나고 재미난 신앙생활 우리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같이 합시다. 채우기 위해 비우라. 채우기 위해 비우라. 너무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입니다. 어떤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난 도저히 저 말씀 못 받아들이겠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도저히 저 말씀 못 받아들이겠어. 너무 그걸 다른 말로는 어려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요한복음 6장 말씀 한번 보죠.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랴.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여 이걸.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요. 이 말씀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이 말씀 못 받아들이겠다. 어렵다라고 얘기한 이때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튿날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어요. 뭡니까? 배고픈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이게 물리법칙으로 되는 겁니까 이게? 예? 양자역학으로는 되나요? 빵을 물고기를 나눠주셨어요. 그걸 자기 입으로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가야지. 어제 우리 공짜로 얻어먹었잖아. 또 가야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먹을 것을 바라고. 이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6장 51절. 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런 말씀들이 지금 요한복음 6장에는 가득 들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러니까요. 이런 말씀 나는 못 받아들여요. 나는 동의할 수 없어요. 그걸 어렵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이신 분이 오셔서 말씀을 주시는데도 너희들 지금 영적으로 배고프잖아.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렸잖아. 이러다가 지금 죽는 거잖아. 말씀을 먹여서 지금 살리려고 하시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 싫어요. 왜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은 심지어요, 예수님을 6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다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하지 않았다. 아니, 못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요, 예수님 떠났어요. 왜 예수님의 말씀도 못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떠났을까? 너무 쉬운 얘기지만 병에 물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다 뭘 더 채울 수 있어요? 여기에 뭘 더 채울 수 있어요? 아무것도 채울 수 없어요. 왜요? 아니, 이미 이 병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미 자기 속에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여기까지 차 있어요. 저도 가끔 얘기할 때 회개합니다. 왜요? 저분이 얘기할 때 내 얘기가 여기까지 차와. 야, 저거 아닌데. 빨리 내 얘기 해야지.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점점 차오르기 시작해. 예? 내 말이 막 여기까지 입만 벌리면 나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꾹 우선 다물고 있다가 틈을 딱 보는 거죠. 그 이야기의 틈에 내 얘기를 막 쏟아놓습니다. 저분 얘기가 들려요? 안 들어요. 내 생각이, 내 이야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부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이, 자기 욕심이, 자기 교만이, 자기 자랑이, 자기 주장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그릇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담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비우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비우셨다고 돼 있잖아요. 이 비운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걸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틀렸다. 저 사람이 말하는데 내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저 사람 얘기를 계속 저거 틀린 건데 내가 맞는데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틀렸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예수님은요, 어느 정도까지 부인하셨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어요. 사람이, 말씀이 육신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떤 부인을 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고, 나는 이제 인간이다 라고 하고 땅에 사람을 통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주님 닮는 모습이 이 대림의 계절에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